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의미 없게 하시고 주의 계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계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9장 37절부터 43절까지입니다. 이튿날 산에서 내려오시니 큰 무리가 맞을새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소리질러 이르되 선생님 청컨대 내 아들을 돌보아 주옵소서. 이는 내 외아들이니이다. 귀신이 그를 잡아 갑자기 부르짖게 하고 경련을 일으켜 거품을 흘리게 하며 몹시 상하게 하고야 겨우 떠나가나이다.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주기를 구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내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라 하시니 올 때에 귀신이 그를 거꾸로 뜨리고 심한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예수께서 더러운 귀신을 꾸짖으시고 아이를 낫게 하사 그 아버지에게 도로 주시니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위엄에 놀라니라. 그들이 다 그 행하시는 모든 일을 놀랍게 여길새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멘. 내
갈릴리 성가대와 오케스트라의 귀한 찬양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세계적인 땅콩 생산지인 미국의 알라바마주 엔터프라이즈라고 하는 도시는 인구 약 2만 명 남짓의 작은 도시입니다. 알라바마주는 19세기까지만 해도 목화 생산이 주된 산업이었습니다. 그런데 1915년에 난데없이 목화 바굼이라고 하는 벌레떼가 나타나서 목화를 갉아먹기 시작하자 이 벌레로 인하여 그의 목화 농사를 완전히 망쳐버리고 말았습니다. 목화 재배 때가 되면 수많은 일꾼들이 모여들어 그 작은 도시가 웅성웅성거렸는데 목화 바굼이라고 하는 작은 벌레로 인하여 그 많던 일꾼들은 다 어디론가 떠나버리고 도시는 마치 유령의 도시처럼 되어버렸습니다. 그렇게 힘겨운 한 해를 보낸 그 다음 해에도 이 목화의 치명적인 이 목화 바구니 벌레가 극성을 부려 많은 농장들이 파산의 위기에 처해지게 되었습니다. 병들고 굶주린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며 도시 전체는 목화 바구니라고 하는 작은 벌레로 인하여 황폐화되어 가자 알라바마주의 목사님들과 교회의 성도들이 교회에 모여 기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원망하기보다는 오련히 시련을 주신 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하게 될 때에 새로운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목화 농사만 지으면 벌레가 오니 목화 농사 대신에 땅콩을 심기로 한 것입니다. 땅콩을 심은 이후에 비옥한 땅에 풍년이 들었고 그것은 더 높은 수익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이런 일이 있은 후 얼마가 지난 후 산업혁명이 일어나 그 지역에 나일론 공장이 지어지고 값싼 나일론이 공급되면서 목화에 대한 수요가 급감하게 됩니다. 만약에 목화 농사를 고집했더라면 더 큰 어려움에 봉착했을 수밖에 없었지만 목화 바굼이라고 하는 조그만 작은 벌레가 목화 농사에서 땅콩 농사로 전환하게 만든 계기가 되어 새로운 산업의 도시로 성장할 계기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1919년에 세계 최초로 농해충 기념비를 세웠고 기념비에 이렇게 적어 놓았다고 합니다. 우리는 번영의 계기로서 목화 바구니로 인하여 공경에 깊이 감사하며 이 기념비는 알라바마주 커치 카운티의 엔터프라이즈 시민들에 의해 세워졌다. 여러분, 해충에 대한 기념비를 세운 것도 이상한 일이지만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위기를 기회로 만든 믿음이 우리에게 도전이 됩니다. 미국의 경제학자며 스탠포드 경제학 교수인 프랜시스 후쿠야마라고 하는 사람은 얘기하기를 한 국가와 복지와의 경쟁력은 그 사회가 고유하게 지니고 있는 신뢰의 수준에 의해서 결정된다. 한 나라가 바르게 설 수 있느냐 아니면 더 나은 세계로 나아갈 수 있느냐 없느냐의 그 가름길은 다름이 아니라 그 나라와 그 백성의 신뢰의 수준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지금의 사회를 가리켜서 여러 가지 많은 사회적 용어로 정의하지만 한결같이 모두가 다 부정적인 관점에서 이 사회의 현상들을 바라봅니다. 그 가운데 우리의 마음에 가장 불편하게 다가오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지금의 사회를 정의하기를 불신의 사회라고 정의한다는 겁니다. 믿지 못하는 사회, 믿을 수 없는 사회, 믿지 못함으로 인하여 나타나는 사회적 현상은 다름이 아니라 갈등과 대립이라는 겁니다. 한 조사 연구소에 의하면 2013년 발표입니다만 우리나라가 사회적 갈등으로 직출된 비용이 무려 246조 원이라는 엄청난 비용이 사회적 갈등 해소의 비용으로 들어갔다는 겁니다. 믿지 못하기에 갈등하는 거지요. 믿지 못하기에 대적하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은 어떠합니까? 믿음에 대한 정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지고 있는 믿음의 내용이 어떤 것들입니까? 사도행전에 바울은 에베소 5장 9절의 말씀을 보면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의 내용은 다름이 아니라 착함이 있어야 되고 진실함이 있어야 되고 의로움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될 때에 우리 안에 있어지는 이 믿음의 내용들,
다름이 아니라 착함이란 것은 인격이요, 의로움이란 것은 성품이요, 진실함이란 성품화된 행동이라 할 것입니다. 이게 믿음의 내용입니다.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 지식도, 능력도, 권력도 형성되어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마치 한탄하시면서 탄식하시면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이 짧은 탄식은 예수님의 말씀은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함축적으로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다름이 아니라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로 말미암아 멸망당할 수 없는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지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가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를 믿는 자마다 구원해 주시는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 그런데 이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다름이 아니라 예수가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을 믿게 될 때에,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믿음은 내가 갖고자 해서 얻고자 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러기에 주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어야 할지니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지게 됩니다. 그러기에 믿음을 가리켜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라 이야기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기에 믿음은 받아들이는 것이요, 수용하는 것이요, 믿는 것이요, 이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뿐만 아니라 키워나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목이라 할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내가 얼마나 참아야 되겠으며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어야 믿음의 사람이 되겠느냐고 질책하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좀 더 쉽게 이해하려고 하면 이 말씀의 배경이 어떤 것인가를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공간복음서에 공이 기록된 말씀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누가복음의 말씀보다 마가복음에 좀 더 자세히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앞에 두시고 제자들과 함께 저 산에 기도하러 올라가십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변화산이라는 산으로 올라가셔서 지내고 있는데 산 밑에 있는 9의 다른 제자들은 산 밑에서 예수님을 기다리며 졸고 있었습니다. 변화산에서 놀라운 역사를 바라본 경험한 제자들, 베드로는 그곳에서 예수님과 모세와 엘리야를 보면서 여기서 집을 짓고 여기서 거하자 할 때에 내려가자 얘기하시는 예수님의 모습들, 아침이 되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내려오시는 바로 그 시간에 하나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어떤 아버지에게 귀신 들린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 아들은 오늘 성경의 표현대로 하자면 불에 뛰어들어가기도 하고 때로는 물에 뛰어들어가기도 합니다. 어떤 때는 제 몸을 찔러 피를 내기도 하며 멀쩡한 아들이 이렇게 발작을 일으키려 본 아버지의 마음, 어떻게 해서든지 고치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일 것입니다. 그러기에 아버지는 아들의 병을 고치고자 백방으로 수고합니다. 용하다는 의원은 다 찾아가 봅니다. 그러나 고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가운데 아버지 귀에 번쩍 뜨이는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어떤 병이라도 고칠 수 있다는 소문입니다. 귀신 들린 아들된 아버지는 이 소문에 기대를 가지고 아침 일찍 예수님의 계신 곳을 수소문하여 찾아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변화산에 올라가시고 안에 계십니다. 제자들만 상기스게 옹기종기 모여 앉아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아들의 병을 고치기를 원했던 이 아버지, 예수님이 안에 계시기에 대신에 제자들에게 자신의 아들의 병을 고쳐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이런 부탁을 받은 예수님의 9 제자들, 이 아버지가 아무리 부탁했다 할지라도 적어도 제자라고 한다면 이렇게 말해야 되는 것이 아닐까요? 우리 선생님 예수님이 곧 내려오십니다. 어제 기도하러 저 산에 올라가시는데 이제 아침에 됐으니 내려오실 겁니다. 예수님이 내려오셔서 기도하시면 아들의 병은 나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 좀만 기다려 주십시오.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9장 40절의 말씀을 보면 당신의 제자들에게 내 쫓아주기를 구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못하더나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아마 아버지가 예수님에게 내 아들의 병을 고쳐달라고 요구했을 때 제자들이 기도했을 겁니다.
나름대로 자신의 사람들, 자신을 예수님의 제자임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기 위해서라도 그 귀신들의 아들을 붙잡고 기도했을 겁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나아가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썩 물러가라. 아무리 소리치고 소리쳐봐도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아이는 더더욱 귀신에 눌려 더더욱 소리 지르며 발악을 합니다. 이를 인하여 아버지가 낙심하고 있을 때, 그뿐 아니라 제자들은 말할 수 없는 부끄러움을 당하고 있을 때에 예수님의 산에 내려오셔서 이 광경을 목격하시고 제자들에게 묻자 자초지장을 얘기하며 아이들의 병을 고쳐달라 할 때에 예수님께서 오늘 마가복음 말씀을 보면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고 말씀하시며 아이들의 병을 고쳐줄 뿐만 아니라 누가복음 9장 41절의 말씀을 보면 좀 다른 관점에서 믿음이 없는 세대요,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를 참으려 하며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책망하시며 이 말씀을 맺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작 우리에게 지금 시대에 필요한 게 뭘까요? 곳곳에 들려오는 수많은 아우성의 소리들, 이걸 이길 수 있는, 또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어떤 것일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다름이 아니라 믿음이라고 얘기하며, 어떤 믿음이어야 되느냐, 어떤 믿음이 능력인 믿음이냐 라고 예수님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로 함께 말씀을 나누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삶 가운데 예수님을 드러내라는 겁니다. 믿음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을 드러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님의 제자들의 스스로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다는 사실을 너무나 크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특별하게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처럼 생각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그럴 수 있지요. 수많은 사람 가운데 12명의 사람을 불러서 예수님의 제자로 삼으셨다는 것, 이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러게 사도행전의 말씀을 보면 사도의 권위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저들이 많이 배웠고 특별한 경험을 했고 신령한 지식이 있어서 사도가 세움받은 것이 아니라 저들의 사도로 세움받은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예수와 함께 거하였고 예수의 기적을 경험했고 예수와 이적과 표적을 바라보았고 예수의 말씀을 들었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세요. 그런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는 것 얼마나 자랑할 만한 일입니까? 더 나아가 예수님과 동행하며 신기한 것들을 많이 봤습니다. 귀신을 내어 쫓는 것, 병을 고쳐주시는 것, 심지어 죽은 이를 살리는 모습들, 어떤 병이든 어떤 사건이든 다 해결하시는 놀라운 능력을 이 제자들은 보았습니다. 본 것만 아닙니다. 실제로 경험했습니다. 누가복음 앞장이나 마가복음 앞장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둘씩 짝을 지어 전도 여행을 떠나게 하시며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그들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가는 곳마다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에 저들이 예수의 말씀을 받아들이며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에 귀신이 나아가며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에 병 고치는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마치 자신들이 예수인 거냐, 자신의 능력이 마치 능력의 사람이 된 거냐, 자신들이 마치.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가운데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을 보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고 말씀하시지요.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슈퍼맨이 되는 겁니까? 내가 능력자가 되는 겁니까? 여러분 예수 믿으면 나 능력자가 되는 겁니까? 그 얘기가 아닙니다. 예수가 내 안에 계시어 예수가 내 삶의 주인 될 때에 예수님께서 나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내가 능력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안에 늘릴 때에 내 안에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말을 잘하고 지식적으로 예수에 관하여 또는 하나님에 관하여 많은 아는 것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일으킨 것이 아니라 예수가 내 안에 계시어 나의 삶의 주인 되어 주실 때에, 그래서 나의 삶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심이 증거되어질 때에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사도행전 19장의 말씀을 보면 우습기도 하고 재미난 이야기가 하나, 사건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의 이름으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킵니다. 바울의 손으로 희한한 일을 행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가 손을 얹을 때마다 병든 사람의 병이 낫고 악한 귀신 들렸던 사람이 악한 귀신이 나가고 어떤 사람은 죽은 자 가운데서도 일어나는 역사를 일으키죠. 그러자 바수라는 이 유대한 사람이 이 바울의 이 모습을 보고 저거 잘 이용하면 내가 돈을 벌 수 있겠다 생각하고 병든 사람 바울처럼 악한 귀신에 들린 사람, 병든 사람에 찾아가면서 손을 얹고 예수의 이름으로 이야기하자. 한 귀신 들린 사람이 귀신이 얘기합니다. 내가 예수도 하고 바울도 아는데 넌 누구냐? 난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도대체 너 누구기에 예수의 이름을 부르느냐? 여러분 기억하세요.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고자 하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늘 제자들의 무능화된 모습 가만히 보세요.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얼마 전에 경험했던 그 경험 가지고 그 능력이 마치 자신의 능력이랑 예수의 이름을 드러내기보다는 자신의 모습, 자신의 일들을 드러내고자 일하려 했던 저들, 그렇게 무능하게 되고 부끄럽게 된 거예요. 요한복음 15장의 말씀을 보면 포도나의 비유가 나옵니다. 여러분, 가지가 잘라서 열매가 맺어지는 겁니까? 아닙니다. 가지가 아무리 잘나고 예쁘다 할지라도 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같이, 반대로 아주 형편없는 가지라 할지라도 그 가지가 나무에 붙어있게 될 때에 열매를 맺어지는 것처럼 우리의 삶이 예수께 붙인 삶, 내 삶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가 나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며 예수 안에, 그리고 나를 향하여 예수가 드러나는 인생의 삶이 되어질 때에 그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며 그 믿음 안에는 실패 없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으로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믿음의 실제화가 있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공감모험서에 공이 기록된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7장 14절부터 21절 말씀과 마가복음 9장 14절부터 29절의 말씀과 누가복음 9장 37절부터 43절의 말씀, 공이 기록되어 있는 말씀인데 이 세 복음서의 말씀을 가만히 읽다 보면 각기 전하고자 하는 내용이 조금씩 다릅니다. 마태복음 17장 14절부터 21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사건, 이 역사를 일으킨 후에 뒤에 보면 무슨 말씀하느냐? 겨자씨만한 믿음에 관해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 20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여도 옮길 것이요, 적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능력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산을 옮길 만한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마가복음 9장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이 귀신 들린 아들을 고쳐준 후에 말씀하시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믿음을 강조하십니다. 그리고 그 뒤에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있을 수 없느니라. 그런데 오늘 이건 누가복음의 말씀은 조금 다른 관점에서 얘기합니다. 같이 공이 마태, 마가, 누가는 믿음에 관해서 얘기하는데 오늘 누가복음에 와서는 제자들의 믿음 없음, 믿음의 무능함을 책망하시는 겁니다. 믿음의 역사예요. 그보다도 다른 것보다 중요한 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믿음이 있은 후에 능력이 있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과 소망과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얘기하는 거, 여러분 가만 보십시오. 사랑한다는 것, 사랑이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향한 믿음이 있게 될 때에, 신뢰가 있게 될 때에 사랑이 있어지고 그 사랑이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는 겁니다. 그러게 바울이 얘기했던 믿음이 있게 될 때 우리 안에 소망이 있게 되고, 소망이 있게 될 때 우리의 사랑이 넘쳐나는 것처럼 뗄려 뗄 수 없는 것, 그 가운데 최고봉은 사랑이라는 것. 하나님의 능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로 나타나신 바 된 것을 믿게 될 때에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믿게 될 때. 믿음의 실제화입니다.
객관화를 주관화시키는 것이고, 실체화를 내 삶 속에 실제 생활에 적용하게 될 때에, 생활화될 때에 열매화가 맺어진다는 겁니다. 21세기 사회를 가리켜서 정보와 과학의 사회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다음 세대는 어떠한 세대가 될 것인가, 어떤 시대가 될 것인가, 미래학자들마다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많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미래의 세계, 이미지 소사이티, 이미지의 세계라는 거예요. 이미지가 현실화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가 말했던 믿음의 정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질거리라. 여러분, 뭐로 얘기하실까요? 상상해 보세요. 이미지를 가져보세요. 지금은 안 되건 할지라도 장차 우리 가운데 다가올 그 약속의 성취, 뭐로 이어져요? 믿음 가운데죠. 믿음의 실제화가 있는 겁니다. 오늘 제자들의 무능한 모습은 다름이 아니라 제자들의 믿음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사라졌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객관적인 사실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었지, 이 놀라운 기적의 능력의 역사가 예수의 안에서 자신들에게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지 못했습니다. 사실화, 객관화시키는 건 좋아했지만 자신의 삶에 실제화시키지 못한, 적용시키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게 뭐예요? 기도가 없어진 거예요. 기도의 능력이 사라진 거예요. 믿음이 있을 때 기도할 수 있고, 기도하기에 믿음이 증가하며, 기도 없는 믿음은 지식에 불과하고 자기 신뢰에 불과한 겁니다. 자주 드리는 말씀이지만, 사무엘에게 기름 부어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여 제사장을 기른 엘리 제사장의 모습을 보십시오. 여러분, 블레셋에 들어오고 전쟁을 하고 자신의 아들이 나아가 전쟁터에 나가는데, 나라가 위기에 처해 있는데 엘리의 모습 가만히 보세요. 어디 성경을 찾아봐도 기도했다는 얘기가 안 보여요. 나라가 무너져 가는데, 백성이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나라의 영적인 것과 정신적인 책임이었던 이 제사장, 기도했다는 모습을 찾아볼 수 없어요. 얼마든지 제사를 드릴 수 있어요.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질고와 죄를 위하여 대신하여 저 장막에 들어가 제사는 드릴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뭐예요? 능력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형식만 남아요. 예배는 드릴 수 있죠. 기도가 없잖아요. 믿음이 없이는 기도할 수 없는 거예요. 사세기의 그리스도교의 설교가였고 성인인 요한 크리소스토모스라고 하는 사람이 유독시아라고 하는 황후로 인하여 유배를 떠나게 됩니다. 예수 믿었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그리고 나라에 충성하고 나라의 정권에 야합하지 않는다는 이유 때문에 이 크리소스토모스가 유배를 가면서 배에서 이런 얘기했답니다. 아주 유명한 설교를 남았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두려움이 없습니다. 나를 쫓아내면 나는 엘리야와 같이 될 것이고, 나를 바다에 던지면 나는 요나처럼 될 것이며, 나를 구덩이에 던지면 나는 에레미야처럼 될 것이고, 나를 돌로 치면 나는 스데반처럼 될 것이며, 내가 목매임을 당하면 나는 세례 요한처럼 될 것이고, 나를 매로 때리면 나는 사도 바울처럼 될 것입니다라고 얼굴에 웃음을 띠고 여유만만하며 떳떳하게 서서 유배로 가는 배를 타고 유배장으로 지역으로 갔다는 겁니다. 믿음이 없인 불가능. 믿음의 실제화가 있다. 오늘 제자들은 믿음의 실제화가 없는 겁니다. 믿음의 구체화가 떨어진 겁니다. 객관적인 사실을 내 주관적으로 받아들이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게 말은 했는지 모르지만은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오늘 내가 믿습니다. 그때 행했던 역사 오늘 내게도 일어날 줄 내가 믿습니다 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그 믿음을 내 안에 새기고 그 믿음대로 살아가게 될 때에 그 믿음 안에는 실패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님은 제자들의 그 믿음 보시고 한탄하시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세대요, 패역한 세대요, 내가 얼마나 너와 함께하리요. 끝으로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온전히 신뢰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기록되지 않았지만 마가복음의 말씀을 보면 제자들이 병에 걸린 아이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아이에게서 귀신이 나가질 않습니다. 분명히 아이를 고치기 위해서 서로는 꼭 기도했습니다. 과거에도 했듯이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귀신아 나가라 수십 번 소리쳤을 겁니다. 아무리 소리쳐도 아이에서 귀신이 나가질 않습니다. 여러분, 그 앞장에 마가복음 10장의 말씀을 마가복음 10장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 전도하러 내보내십니다. 전도하러 제자들을 내보시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귀신 내어 쫓는 능력을 주십니다. 그리고 병 고치는 능력도 주십니다. 둘씩 짝을 지어 전도 여행을 떠난 제자들, 사람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할 때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뿐 아니라 전도하러 가는 도중에 병자를 만났습니다. 기도 안에 병자가 나은 겁니다. 정신적으로 업당하고 괴로운 사람들에게 예수의 이름을 명하게 될 때에, 그리고 기도하게 될 때에 귀신이 나간 놀라운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엄청난 일입니다. 이렇게 놀라운 역사와 능력을 경험한 제자들, 전도여행에 돌아와 예수님께 보고하기를, 예수님 굉장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니 귀신들이 벌벌 떨며 항복하나이다라고 그 벅찬 감격, 벅찬 강엄들을 예수님 앞에 보고합니다. 그 일이 있은 지 얼마 안 됐다는 거예요. 아직도 그 영혼이 제자들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했더니 귀신이 나가고, 예수의 이름에 명했더니 병이 고쳐지며, 예수의 이름을 명했더니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말씀을 듣고 복음을 받아들인 역사, 그 흥분, 그 놀라운 일들, 그 경험, 그 성공들. 그런데 한 아버지가 귀신 들린 아들을 자신에게 데려온 겁니다. 기도해달라는 겁니다. 여러분 같으면 했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하지요. 왜요? 며칠 전만 해도 기도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그런데 안 되는 거예요.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과거의 성공은 기억했는지 모르지만 성공의 원인을 잊어버린 거예요. 형상만 기억하고 있지 본질을 잃어버린 거예요. 놀라운 기적과 이적의 본질은 자신들의 능력과 자신들의 외침이 아니라 예수였다는 사실을 잊어버린 거예요.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기에, 주님의 이름에 드러나지 못했기에 저들은 실패하고 저들은 무능함에 빠져.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 여러분, 인생의 결정적인 위기나 삶의 위기 앞에서 우리는 얼마나 예수님을 의지하며 신뢰하며 삽니까? 얼마나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고 있는지요. 오늘 제자들의 그 모습을 보면서 주님은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오라고 책망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능력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겁니다. 내 지식과 경험이나 그 어떤 세상의 것으로부터는 오지 않습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것이 참된 능력이요, 이것이 영적인 강건함의 비밀이요, 이것이 바로 실제의 믿음의 모습이요, 이 믿음 안에 사는 자는 실패함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주님과 하루라도 교통함이 없으면 사탄이 알아요. 이틀이라도 하나님과의 연합함이 우리 안에 사라지면 내 안에 능력의 역사가 사라집니다. 사흘을 하나님과의 연합이 사라지면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절대로 전하거나 증거할 수 없습니다. 오늘 제자들이 그런 거예요. 놀라운 역사와 경험은 했지만, 체험했지만
온전히 믿음으로 주님께 드리지 못했기에 그리스도의 삶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이요,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낼 뿐만 아니라 믿음 안에서 예수의 거룩한 습관을 담아 기도하며 나아가는 삶이요, 그리고 거룩한 영의 인도함 받는 삶이 될 때에 그 믿음 속에 실패함이 없고 우리의 삶 속에 풍성함의 역사,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복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으로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의 삶을 걸어가시는 여러분과 저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저희들 주께서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며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이적과 기적의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케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매일매일 삶 속에 주님을 경험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역사를 쏟아내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나의 삶을 통하여 온전한 믿음의 모습을 통하여 저 많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뿐만 아니라 실패 없는 풍성한 열매가 맺어지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으로 살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성령이 도우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